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로 지내온 설 명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도 예수 함께 교회에 주신 비전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5대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교제, 양육까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교제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바로 주 안에서 가지는 교제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양육이란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는 교회로서 마땅히 그 양육의 틀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네 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다른 말로 봉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이요 이 봉사의 그 성경적인 원리는 어떠한 것인지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에서 첫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을 바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이는 또한 배우는 것이 없이는 그 시작도 힘들고 혹여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시간에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하나였던 양육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바 우리는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또한 말씀을 상고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시작이요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과연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나를 증언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증언하는 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또한 사도들이 그 일을 받은 바 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2장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바다로 시작하였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제요 떡을 떼는 것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42절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거룩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임한 바 그들이 나아가는 삶이요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는 일들은 오직 거룩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바 그 복음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또한 거룩이며 그 거룩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주 안에서 가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인하여진 바 공통된 정체성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가운데 공통된 의식인 거룩된 삶으로 나아가는 바 공통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교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궁극적으로는 주 안에서 가지는 교제였음을 우리는 이미 지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오늘 말씀 후반 뒤쪽으로 나아가면 44절, 45절 말씀을 통하여 이 교제가 기초로 한 바 그들이 또한 나아가는 모습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눔이라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것.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성찬, 성찬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생명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기억하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가운데 성찬, 떡을 떼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힘썼던 그들의 일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마땅히 우리가 지향하고 함께해야 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교회에는 5대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교회 5대 사명을 통하여 2025년도 예수 함께 교회의 비전을 주셨는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느 하나에 치우치거나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사명을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균형을 이루고 나아갈 때, 이 균형을 지향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모범적인 교회요,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과 함께 섬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한 섬김에 대하여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5대 사명을 서로 떨구어서, 아니 교회 5대 사명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사명을 균형을 이루고 지향하며 나아가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초대교회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예수 함께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어서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두려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이죠? 경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경외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을 우리는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적과 기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두려움이 그들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바라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또한 하나 되는 그들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떼어놓고가 아니라 연결지어지는 것이고 또한 유기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표해지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섬김에 대한 주 내용인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함으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마음이며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함께 바라본 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늘 함께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그러한 모습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제 46절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떠합니까? 결국에 교회에 함께 있는 모습도 있지만 집에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늘 함께 공동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욕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무엇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섬김의 역사. 이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섬김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4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조차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그들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바 성령 강림의 역사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바 그들이 실제 나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시대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가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이면 이제 내 세상이다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의 일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조차도 그들은 어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무엇했다? 거룩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은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신앙이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처럼 더욱더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세상의 본이 되고 또한 복음 전파에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용 지수는 뭐예요? 초대교회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결국엔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어요? 칭송을 받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칭찬되는 거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칭송을 받았더라 해서 끝났으면 조금 뭔가 모자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의 섬께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왜 또 개척을 하고 왜 또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그치게 하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다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이러한 현실들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한 바 또한 2025년도 우리 예섬교회 주신 비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그 주시는 바 그 사명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교회가 예수 함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 안에서 이 섬김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고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조차도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반적인 초대교회의 특징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섬김의 원리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섬김의 원리에 대하여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원리의 첫 번째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바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조차도 무엇이라 설명하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친히 되어주셨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교회의 주춧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신 우리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바로 대대상정적 기도라고 불리우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성도들인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또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하시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는 교제가 기초되어서 나오는 섬김의 원리가 과연 무엇이다? 하나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의 4대 본질 가운데 한 가지가 또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바로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섬길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기는 것으로서 그 주체가 꼭 내가 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도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바 그 섬김의 주체를 먼저 내가 섬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오심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러셨어요? 섬김이 목적이었잖아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조차도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특징 가운데 섬김의 모습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약속을 지키는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음을 아는 바 우리가 이 섬김의 원리조차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원리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인한 바 우리가 이미 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내가 언제 섬김을 받았지? 라고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로서 나아가는 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미 섬김을 받은 바가 있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방식이 되었던 어떠한 때가 되었던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순간에는 꼭 내가 어떤 주체가 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섬김에 대한 올바른 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그 섬김을 받았고 받았기에 우리는 나아가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복음 전파의 원리는 다음 주 5번째 사명인 전도를 이야기할 때에 이 내용이 또한 소개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기도 하고 또한 받았기에 누리는 구원의 감격 안에서 마땅히 거룩으로 살아감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를 우리는 당연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받았기에 전하는 복음 전파의 원리 안에서 궁극적인 성경적인 이 섬김의 원리를 따르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됨의 원리와 복음 전파의 원리 안에서 섬김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원리 안에서 이 섬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의 원리이며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의 그 섬김의 원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다 함께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목표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원리 안에서 섬기고 따르며 나아갈 때 그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한 소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섬김의 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의 원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순종하는 섬김으로 나아간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이요 마지막 그 과제를 마땅히 감당하고 나아감에 아버지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문제가 있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알았더라도 따르지 못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며 그냥 섬기는 것 자체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 겸손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두 가지를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길 때 우리는 생색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색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는 드러내는 것을 즐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에 있어서는 생색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함께 그러한 섬김이 본이 되고 함께 더불어 모범으로 나아갈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또한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도 없어야 합니다. 섬길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모습이어서 너무나도 모자라고 초라한 모습이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섬길 때에는 그 부끄러움조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섬김을 받았고 그 섬김을 나아가 똑같이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뿐인 바로 섬김의 원리인 즉 우리는 그저 나아가 기쁨과 감격만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섬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생색냄이 없어야 하며 부끄러움도 없어야 하는 섬김에 있어 주의해야 될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있고 과부가 나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 과부는 어때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통하여 볼 때 이것을 섬김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며, 그러므로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생각할 때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예배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섬김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헌금함에 예물을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기 넣다라는 동사가 발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넣다라는 이 동사를 쓰기에 서로 시제를 달리했다는 사실이,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용이 있으면 어떠하냐? 부자들이 이 넣었을 때 이 넣다라는 표현은 미완료 시제로 반복적인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넣었을 때 이 넣다라는 표현은 부정 과거형으로 바로 단회적인 표현으로 썼다는 사실이, 생활비 전체를 넣었던 그 과부의 두렙돈 예물은 그에게는 생활비 전부이기도 했지만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긴 가운데 주신 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전적인 감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니 더 나아가 받은 바 그 섬김을 나아가 전할 때조차도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섬김에 있어 주의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예로 들었을 때 부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실제 말씀 가운데에는 부자들이 예물을 반복적으로 드렸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마음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그 예물은 칭찬하실 때 그 부자들은 늘 세움을 위해서 늘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이 가난한 과부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인간인지라 가지는 마음이 어땠을까? 결국에는 그 가운데 어찌 보면 찾아온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위 말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도 참 저 과부가 오늘 저 정도 두렙돈을 예물로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얼마인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러한 얘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왜? 같은 인간이라면,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은 인간인지라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두 사람이 어떤 동일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어떤 이는 칭찬을 받고 어떤 이는 칭찬을 듣기는커녕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거나 오히려 그것이 내가 좀 잘못했나?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펼쳐진다면 어느 누구든지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아니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처럼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자들이 나아가 생색내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모습이 사뭇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섬김에 있어서는 그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모양이 되었던 간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며 정성으로 하는 것이며 받은 바 은혜이기에 나아가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서로 함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부의 모습을 볼 때는 두렙돈밖에 안 됩니다. 한 고드란트 두렙돈. 그럼 부자들이 드리는 그 예물은 분명히
단회적인 차원에서 본다 할지라도 분명히 과부보다는 더 많은 예물을 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과부가 가지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 안에서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진심 어린 정성과 함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물이 두렙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는 비록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예물이었지만 생활비의 걱정이요 이어 따라올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며 그 생활비 전체를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섬김에 있어 주의해야 될 일, 생색냄이 없어야 하며 부끄러움도 없어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본이 되고 모범이 됨 가운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 안에서 그것을 따르며 나아가는 교회로서 우리 예섬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섬김에 있어서 당부를 드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접한 성경적 섬김의 원리를 기억하고 따를 때에 우리가 때로는 이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만에 치중하고 집중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도 그러한 남을 돕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교회,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구별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어떠합니까? 세상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것을 할 때마다 마땅히 필요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그것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말씀인 성경적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그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가 되며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